자, 우리 오늘 이제 5번째 재앙, 우리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 이 가축의 돌림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축의 심한 돌림병이 들어서 이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축은 보존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정리를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세상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상징하죠. 애굽 왕 바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이전되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예배 드림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세상과 이 세상을, 이 땅을 심판하시죠. 그럼으로써 뭐가 이루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 예배 드림으로써 여러분 소유권의 전환이 일어나요. 바로의 소유여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드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백성으로 예배 드리게 해라. 내 백성으로 내 것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이 하나님 백성을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표적, 한 가지 기적을 들려보내서 바로에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요, 애굽의 지팡이, 곧 애굽의 뱀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자, 바로의 애굽도 결국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을 애굽에 잡아먹으니까 곧 이것도 너의 것도 곧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표적으로 바로에게 증명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뱀은 성경에서 저주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하나님의 권능이 뱀이 됐다는 것은 이 땅에 저주로 나타나서 재앙이 되어서 애굽의 권능을 삼킴으로써 그 애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곧 이 땅은 누구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리라는 하나님의 소유의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가 바로 이 애굽의 재앙으로 내림으로써 애굽도, 애굽에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애굽 나일강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나일강이 죽어서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이 이제 강에 물고기가 죽으니까요, 자, 애굽을 개구리가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을 개구리로 삼켜버리셨어요. 자, 세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죽으니까요, 그 사체에서 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과 사람에게 이 이가 달라붙어서 온몸이 가렵고 습진과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이 습진으로 이 짓무른 곳에 이제 쇠파리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망의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파리는 썩는 곳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 파리가 달라붙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죽음의 증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하세요. 자, 그래서 파리 때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 다섯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가축의 돌림병이 돕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싸그리 죽게 돼요. 자, 먼저 여러분 이와 파리가 생겨났었죠. 세 번째 이고 네 번째가 파리였어요. 자, 이와 파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붙었냐면 가축에게도, 짐승에게도 막 기승을 부렸어요. 자, 그러니 가축의 이와 파리가 도니까 가축의 돌림병이 생기죠.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요, 사람에게도 악성 종기가 막 생깁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가축의 돌림병이 도는데, 하나님은 이때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바로에게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 손에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보내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그런데 그 예배하게 하지 않으면 바로의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가축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분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 가축의 돌림병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세요. 자, 이 구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파리 재앙 때 한번 언급을 드렸죠. 자, 하나님은요 사람뿐 아니라 이 가축도 지금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구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는 거예요. 따로 떼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 따로 떼놓는 것, 이 구별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을 구별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축을 거룩한 것으로 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가축은요, 다 누구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모두가 바로의 소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가축도요, 누구 거냐면 바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때 애굽의 모든 토지와 가축을 다 누구 것으로 삼았어요? 다 바로의 것으로 삼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축도 지금 사실은 누구 거냐면 바로 왕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단지 관리만 할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바로의 소유가 되는 모든 가축을 멸하시겠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애굽에 속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은 다 죽이겠다. 그런데 그 중에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따로 구분하겠다. 자, 이스라엘이 관리하는 그것은 지금 내 것으로 따로 구분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축을 죽이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여러분, 가축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제 영어로 보면 보아라는 단어가 페큐니어리라는 단어예요. 이 돈이라는 의미. 근데 이 단어가 라틴어 이 페쿠스, 가축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축은 곧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 고대 사회에 있었을 가축은요, 곧 돈이고 부유를 상징해요. 그래서 뭐죠? 아브라함이 뭐죠? 양떼가 많고 이거 다 거부가 되었다는 것 다 뭐예요? 가축이 많은 것이 곧 거부가 되는 거예요. 곧 가축은 돈이고 부유를 상징하고 소유를 상징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바로에게
너의 모든 가축을 다 없애시겠다라는 것은요, 지금 현대의 말로 바꾸면 뭐냐면 너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돈? 사람들은 돈을 뭐라고 표현해요? 피 같은 돈이라고 그러죠. 자, 돈은요, 자신의 소유는요, 곧 뭐냐면 곧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돈은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자신의 소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곧 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바로의 그 소유, 너의 돈을 꼭 지적하셔서 그 소유를 치겠다, 거기다 재앙을 내리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소유를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바로가 지금 내 것이라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가축뿐 아니라 뭐가 되어 있어요? 2절 보시면 억지로 잡아둔 것, 바로가 억지로 잡아둔 것, 곧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소유라고 지금 바로가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는요, 애굽 온 모든 것에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자기로 소유를 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인력이에요. 국가 사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하나님은 그것은 내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바로는요, 이것이 자기의 소유인 양, 내 것인 양 지금 뭐예요? 억지로 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내라. 이스라엘은 너의 소유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으로 보내라. 예배하러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나머지 소유를 내가 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전까지의 재앙은요, 가축 돌림병 이전까지의 재앙은 그래도 견딜만 한 것이었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되고 파그리가 나오는 것, 그런데 이런 것은 그나마 견딜만 했는데, 5번째 재앙부터는요, 애굽의 지적적인 가해를 가하게 되는 거예요. 가축이 죽어요, 악성 종기가 나요, 우박이 내려요, 메뚜기가 나와요, 흑암이 있어요, 장자가 죽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계속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고 지금 계속 사인을 보내셔도, 자, 바로는요, 그 완고함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바로가 이 가축, 이 돈에 대한 애착심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자, 8번째 재앙이요,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이 메뚜기 재앙 전에, 자, 바로가, 자, 그러면 이스라엘 너희 가라. 간 대신에 장정만 가라. 애들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모세가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9째 재앙을 당하자 바로가 또, 자, 그러면 애들은 데리고 가되 가축만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바로는 이 10번째 재앙,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찾아오기 전까지도 모든 것은 다 포기해도 뭐요? 가축, 이 돈만은 놔두고 가라. 가축만, 돈은 포기 못한다. 다 빼앗겨도 가축은 놔둬서 내가 돈은 내놓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상황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23절 24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 돈만은 놔둬라. 이 가축만은 놔둬라. 나머지 내가 다 포기해도 된다. 이것만은 놔두고 가라. 지금 이게 지금 바로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대답해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 가축, 이 돈을 가지고 가야 된다. 왜? 우리가 이 가축으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희생이 없을지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것은 바로 왕 당신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왕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우리에게 짐승을 드려서, 우리에게 짐승을 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 짐승을 잡아서, 그 돈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짐승을 꼭 데리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떠한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자, 우리가 가축을 꼭 데려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느 것을 하나님께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것을 다 가지고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는 마지막까지 그 9번째 재앙까지 자신의 소유, 가축, 이 돈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결국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해서야만 그때서야 자기의 가축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자는 뭐예요? 장자는 곧 여러분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맞이하고서야 그때서야 억지 춘향으로 이 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가축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무엇이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구별된 것으로, 구별된 가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해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게 하셔야만 살게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다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희생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에 나갈 때는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는 반드시 이 예배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것으로 돌아갑니다라는 고백에는 반드시 우리의 것을 드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그 희생의 제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우리 11장 36절, 34절, 3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 뭐예요?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내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의 조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것,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흘길 광야, 인생 사흘길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가려고 하려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애굽의 가축, 그리고 메뚜기의 곡식, 그리고 애굽의 화려한 빛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헛개비와 같은 것이고 실제가 아니고 허상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 그래서 마지막 장자로 상징되는 나 자신까지도 이 애굽 세상에서 죽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물, 헌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돈이 헌금 많이 해서 믿음이 많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상징되는 나 자신, 이 세상에서 나에게 바로가 그렇게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그 돈, 가축 돈, 그 여러분의 집착, 이 소유욕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믿음으로 무엇으로 고백되냐? 헌금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의 가축은 다 가지고 가야 된다. 왜? 이것 중에 우리가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것이 바로 헌금이 되는 것이고, 그 헌금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바로와 같은 바로의 이 세상에서 내가 여전히 바로와 같이 가축을 부여잡고 이것만큼 내가 절대로 내놓지 못한다라는 그 집착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요,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좀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사흘길 광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는 것은요, 이미 모든 것은요, 곧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애굽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다 죽일 것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없어질 것이다. 애굽의 가축이 다 죽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와 같이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절대 여러분 막 움켜쥐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절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절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돈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소유는요,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 드릴 것, 그것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흘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이 세상의 가축, 애굽의 애굽의 명예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로막지 못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가축을 구별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은요, 다 없애버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없애버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떨궈버리실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길을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이 세상의 가축, 돈, 부에 대한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잡아두면요, 여러분, 심한 돌림병이 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싸그리 다 앗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 드림의 복에 여러분 삶에는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 돈, 가축, 이것에 집착하지 않는 믿음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의 손길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반성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가진 가축, 이 돈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가축, 돈이 그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데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내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고 쥐고 있는 그것,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게 돼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쪼그라드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가축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넘치게 하시는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